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다시 밟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세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전까지는 금지되었던 아시아 전도가 이번에는 허락이 되어서 바로 그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뿐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적인 사역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심으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선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그 인생의 로드맵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이 무너질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실패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소망은 다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에 자리 잡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항구 도시로서 거기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쇼핑을 하러 올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하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많이 세워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신전은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 폭이 69m, 기둥이 127개로 세워져 있는 정말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지금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이 신전을 좀 보기 위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을 갖다 붙이면서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굉장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창기들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무당과 마술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이 선교 사역을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런 그의 시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길어야 일주일 혹은 가장 길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고작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사탄의 세력이 워낙 견고해서 잠시 있다가 떠나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도 없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들을 쉽게 그냥 떠나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이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사도 바울이 늘 그의 관습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먼지를 털고 떠나버립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고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을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 믿겠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무도 나무 나름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바울은 이 반대하는 자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들을 세우는 데 투자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잘 따르지도 않고 또 협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교회가 어린아이 달래주듯이 그저 사람들 마음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데만 머물게 된다면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직 수련회에 어떤 강산 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전투함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출판사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이 아카데미, 이런 장소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날마다 이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가운데는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매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매일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말씀 읽고 실천하는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의 열매가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일하는 스케줄이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낮잠을 즐기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경 사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는 그 시에스타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바울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성경을 강론했고 다시 4시부터 9시까지는 일터에 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후 9시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잘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니까 다음날 성경 강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그 메시지를 붙잡아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의문은 이겁니다. 바울의 스케줄을 보면 절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만 있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 제자들을 아시아 전역의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을 쓰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답게 사느냐, 얼마나 세상에 선교사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거기에 교회에 건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이 가끔 뭐 이런데 멋으로 끼고 다니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흐르는 땀을 닦는 천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천막을 만들 때 앞에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일터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그의 손수건이라도 가지고 가서 병든 자 위에 몸에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기적은 복음 전도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토록 많은 기적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에베소 지방은요, 이래야만 복음 증거가 가능한 어려웠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와 마술사들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당이 하나 있는데, 소울소로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고치지 못한 환자를 선교사님이 고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 그를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들도 이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주문처럼 써봤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목사 후보생들이 꽤 있었어요. 눈 감고 목소리만 들으면 완전히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고 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때림으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악한 영에게 조롱을 당한 거죠. 멸시를 당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 시절에 방학을 틈타서 우리 6명 친구들이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3팀으로, 한 팀은 동쪽으로, 한 팀은 서쪽으로, 한 팀은 중앙으로 해서 우리 열흘 후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먼저 어느 마을에 가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때는요,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기장까지 쳐주면서 그렇게 잘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거점을 두고 거기다 짐을 풀고 이제 가가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고 무당이 구슬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무당 굿하는 거 별로 못 봐서 야, 우리 저 무당 굿하는 거 좀 구경하고 가자 해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 무당 굿하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무당이 갑자기 굿을 멈추더니 너희들 뒤에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굿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마술사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울은 진짜였고 마술사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믿음에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가짜 꽃도 진짜 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향기는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다 비슷해 보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비슷해 보이고 기도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우리 눈에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보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 나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마술사들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마술책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는데 그 가치가 은 5만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은 5만이라는 것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큰 액수예요. 책값이 1,000만 달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깨뜨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말씀의 사역의 결과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대로 사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시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일상생활에서 혹은 일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장애물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바울의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을 때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